요한계시록 1장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보게 되네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이제 그 7 교회에 쓰시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 편지는 7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묵시록이에요. 묵시록은 어떤 거냐면요.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재상이 되고 그 재상이 된 다음에 어떻게 그 네부갓네살 그 왕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이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본 그 환상들을 적은 게 다니엘서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그 다니엘서하고 그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나 볼 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다니엘서처럼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지 저희가 많이 봤죠.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요한 1, 2, 3서, 베드로 1, 2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면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기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2절에 보면 요한은 쭉 나오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시면서 누구에게 편지하냐? 여기 보면은 또 나오죠. 7교회라고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내용 자체는 편지가 아니에요. 물론 편지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장과 3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하죠. 근데 4장부터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묵시록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맨 처음에 역사적인 이야기의 형태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묵시록이 쭉 시작하듯이 다니엘이 본 것을 쭉 말하듯이 여기서도 편지를 쓰면서 각 7개의 편지를 써요. 그리고 편지를 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편지가 끝나면서 동시에 그 모든 7교회와 그리고 그 이외의 교회들을 향한 거기에게 주는 묵시록이 환상을 본 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편지이기도 하고 또한 묵시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역사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책을 보면은 이게 진짜 일어났구나.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시편을 보듯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는 역사책을 읽어야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잠언 보듯이 시편 보듯이 아가서를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 정말 느부갓네살에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거에 맞서가지고 다니엘이 싸웠죠. 그거를 마치 시적 표현이다 시편에 나오는 또는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있는 이야기다. 그냥 지혜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편지도 편지입니다. 즉 직접 그 교회에게 향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쓰실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짚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여기 편지라고 하니까 그 7교회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다음에 나오는 4장부터 있는 이 환상은 묵시록은 여러분 묵시록처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씌워진 지 여러분 오래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씌워졌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루어진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으로 어떤 때는 묵시록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쓰여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어난 것들은 그대로 씌워지지는 그대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쓰인다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니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런 식으로 일어났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잖아요. 평안하게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 환상, 즉 묵시록, 즉 앞에 오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 뒤에 있는 영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처녀의 몸에 오시는 게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 오시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는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표현했기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올 일도 영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묵시록이다. 다니엘서처럼 읽어야 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니엘서를 읽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처럼 읽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만 최초로 인자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구름 속에 인자가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렇게 다니엘서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뿔들이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뿔들이 그를 죽이는 것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는데 인자라고 처음 다니엘서에 표현하죠. 그분을 표현하시는데 마치 그분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리고 뿔들이 일어나서 그를 막 공격해요. 여러분, 그 뿔들이 뭡니까? 그 뿔들은 바로 여러 개가 있지만은 바로 헬라 세력과 로마 세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죽인 것처럼, 인자의 아들을 마치 죽인 것처럼, 그리고 인자의 아들을 따르는 교회를 마치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뿔들이 7개가 살아있어서 막 말을 했느냐?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뿔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뿔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게 쭉 보면은 다니엘 7장 보면요, 20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오고 3뿔이 빠졌고, 여러분 10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10뿔.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에 흡사한 거예요. 10뿔이 있고, 그런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2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해서 원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그 뿔들이 그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뿔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8장에도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 보면은 큰 뿔을 가진 염소가 나오고, 그리고 숫양을 짓밟고, 7절에 보면은 숫염소가 숫양을 짓밟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숫양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숫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숫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숫염소는 누굽니까? 진짜 숫염소가 있었습니까? 염소가 예수님을 짓밟았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짓밟았죠? 큰 뿔을 가진,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죠. 뭐가 예수님을 짓밟았죠? 바로 사두개와 바리새들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숫염소는 어디 있지? 숫염소 열심히 찾을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뿔이 어디 있지? 걸으면서 말하는 뿔들이 어디 있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그건 아니죠. 이미 일어난 역사를 보면은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숫염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뿔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었다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런 짐승들과 환난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진짜 그러한 짐승이 어딨냐? 그러면은 여러분 백날 있어도 못 찾아요. 왜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대로 뿔이 있어야만 돼, 염소가 있어야만 돼 그럽니까? 그렇게 쓰여서 있어야만 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고집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뜻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숫 염소를 누굴 뜻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숫 염소로 뜻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뿔들, 그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상징하도록 하셨어요. 실제로 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저희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으니까. 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편지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후에 나오는 그러한 환상과 묵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다니엘서처럼 읽어야 된다는 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저희가 상징적으로 또는 이게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로 읽으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게 반복이 많습니다. 반복이 많아서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큰 소용돌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휘젓듯이 이 말일에 끝날에 가서 이 어려움이 소용돌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휘젓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용돌이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빙빙빙 돌아가죠. 그것처럼 비슷한 환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이 되면서 비슷한 건데 그게 점점 심화됩니다. 더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끝이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열 촛대, 그런 다음에 이 열 잔, 일곱 촛대, 일곱 잔, 일곱 나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은 이게 마치 소용돌이처럼 같은 게 반복되면서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을 따라서 시간대로 그대로 일어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돼요. 이게 그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앞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이게 상징적이고 아무리 이게 영적이고 그리고 반복되면서 이게 소용돌이처럼 빙빙빙 돌아가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나가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사도 요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끝날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반드시 구름을 타고 즉 승리자로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다. 먼저 그거를 분명히 못 받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맨 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앞으로 사도 요한께서 쓰실 내용은 각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시고 다그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올 역사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께서는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승리하셨고, 그리고 비록 환난이 시작되고 있지만은 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 환난의 내용들도 비록 힘들지만 걱정 마라.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8절, 죄송합니다. 7절,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찌른 사람들, 즉 예수님에게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니엘서로 얘기하면은 숫염소와 그리고 그 뿔들, 그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승리하신 주님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그들도 눈으로 볼 거다. 이거는 치욕입니다.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여러분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환난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 세상이 끝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악함이 도를 더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책이 쓰였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로마와 네로의 핍박,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모슬렘들의 핍박, 여러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진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점점 그리스도를 대적할 세력들이 점점 심화되고, 그리고 주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를 배반하고, 그리고 문화와 나라와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 주를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살아서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구름 타고 오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앞으로 올 그 모든 것을 다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믿음을 확고히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확고하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을 기뻐하시며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저희가 축복하며 오늘 저희를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